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크게 세 부분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막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로 40장 38절까지 내용이 하나님이 언약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 자손 가운데 이제 거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산, 여기서 말하는 산은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 위에 임하시는 내용이 오늘 저희가 살펴볼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31장 18절까지 이 두 번째 내용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신의 산에서 모세와 40일, 40밤을 지내면서 성막,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보여주시는, 가르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좀 더 다시 설명하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할 처소, 곧 성막입니다. 그 처소를 이렇게 지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큰 덩어리로 보면, 그 다음에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안식일을 지킬 것,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큰 덩어리로 보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이렇게 지으라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좀 뜻밖의 내용인데, 모세가 40일, 42일 그 시내 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데, 그 진 바깥에 있던,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죠. 그렇게 해서 그 사실을 모세가 알고 내려와서 하나님께 받은 그 두 돌판, 증거판이라고 하는데, 증거판을 갖다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금 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쓴 돌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증거판을 지금 다시 받는 거죠. 두 번.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파괴되었던 언약의 증거인 증거판이 다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써가지고 주십니다. 이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마지막 내용을 보면 이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드디어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 언약 백성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해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내용, 이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살펴볼 큰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40장 34절로 3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따라오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지금 이제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아직도 광야는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겨우 지금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해가지고 언약을 받고 출발할 때가 한 1년 정도 어간. 그럼 아직도 많이 남았죠. 광야 40년이니까. 그 광야의 그 험악한 길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에 지금 하나님이 성막, 이건 이제 회막이라고 있는데 그 성막을 짓게 해서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회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죠. 행진하고 또 멈추고 그것을 모든 백성이 보았다고 합니다. 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기록이다. 물론 맞는데 나온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물론 중간에 그 시내산 언약을 받는 장면도 있었죠. 19장부터 해서 우리가 볼 때는 24장 11절까지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수립하는 내용,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오늘 제목을 그래서 임마누엘 이렇게 지금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내용의 과연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에서 함께 하신다.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그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결코 우연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무작정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항상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쭉 나오고 있는데 가장 주목할 부분은 17장 7, 8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입니다. 그렇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지금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와 언약, 사랑의 언약이거든요. 하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 그렇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 둘이는 언약으로 하나 되었다. 그렇죠?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할 때 이게 사랑의 언약이고 결혼 언약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그 사랑 안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함께 거하죠. 동거한다고 그러죠. 지금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열조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언약대로 지금 그 백성을 건져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건져내는 거죠. 애굽 안에 있기 때문에 건져내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로 나하고 같이 거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그렇죠? 애굽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이제는 나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자. 그걸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그 언약대로 지금 그 백성을 건져서 사랑의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백성이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오늘 성막이니까 좀 더 이제 말을 바꾸자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으로 거처로 그렇죠? 믿으시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거처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지금 거하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갈 때나 올 때나 뭐 할 때나 항상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런 백성으로서 지금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섭니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을 세우는데 거룩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있냐면 지금 모세가 있죠. 모세가.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존재를 우리가 중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중보자. 그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어디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율법을 알려주시고 또 거처할 집을 지금 짓게 하시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내용은 짧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 신의 산, 하나님의 산 위에 임하시는 장면인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그 신의 산에서 누구랑 만나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도 무려 40일, 40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막에 대한 계시, 이렇게 지어라. 그죠?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을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왜? 오늘 사건이 지금 왜 일어나느냐? 방금 말했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집, 하나님의 처소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 가까이 하시는 거죠. 예. 그런 관점으로 오늘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은 바로 뒤에 나오는 성막 계시, 모세를 불러서 성막에 대한 어떤 설계도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의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죠. 자,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2절로 14절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산으로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그죠?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미 언약은 그 전에 세웠죠. 24장 지난 시간에 언약 체결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예. 서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설명하니까 이스라엘 손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피의 언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끝나고 서로 먹고 잔치까지 교제를 했습니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언약식은 끝났는데 지금 뭘 주시려고 하냐면 우리 언약이 체결됐다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언약에 있어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증인도 중요하고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되면 나중에 발뺌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언약을 맺으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인도 있어야 되고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증거판을 받으려고 올라가는 내용인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증거판은 말 그대로 증인이 되는 증거가 되는 판이기도 하지만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적혀 있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이 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가르치도록 잊지 않고 지키도록, 그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올라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지금 누구 올라가냐면 그 지난번에 언약 체계식 할 때는 뭐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함께 올라가서 했죠. 근데 이제 시내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때는 모세만 올라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수아 시종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죠. 모세가.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구름. 지금 구름이 자주 등장하죠. 처음 모세를 부를 때, 시내산으로 부를 때도 그 시내산에 막 구름과 불이 막 나타났죠.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기에 임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름이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이 나타난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신의 산 위에 임재하셨다는 거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자, 산 위에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앞에는 구름으로 보였고 근데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뭘로 보였습니까? 맹렬한 불같이. 맹렬한 불은 무엇을 말할까요? 똑같이 구름으로 보이면 좋겠는데 맹렬한 불은 좀 무섭죠. 우리 불이 막 정말로 엄청나게 타오르면 공포스럽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 그렇죠? 그 거룩한 영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신의 산 위에 그 거룩하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 임하신 겁니다. 왜? 모세라는 중보자를 불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려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모세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같이 거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네. 그래서 이 장면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자기 언약 백성과 지금 함께 거하시려고 지금 어떻게 해요? 내려 오시는 거죠. 네. 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네, 내려 오십니다. 그죠? 네, 뭐 하시려고? 네, 동거하시려고. 자, 하나님이 신의 산 위에 함께 하셨다.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이 지금 우리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동거, 하나님이 이걸 이제 우리가 바꾸어 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동거입니다. 예. 갑작스럽게 나온 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죠. 예.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을 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불렀을 때, 자, 이스라엘 열조에게 한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결국은 이겁니다. 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서 보면 영원한 언약, 그렇죠? 영원한 언약.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영원한 기업. 약속하셨죠. 그렇게 해서 해서 결과적으로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자, 언약을 맺고 그 영원한 언약을 따라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네. 지금 이 언약의 성취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자손도 번창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과정 중에 400년 종살이를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언약대로 나오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사랑의 언약이 무슨 내용일까요? 내가 너를 사랑했어. 너희도 나를 사랑해. 이거잖아요. 그죠? 율법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나만 사랑해야 돼. 이렇게 사랑의 언약입니다. 사랑의 언약을 맺고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야, 그렇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그들의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그들의 하나님이 없이 자기들만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그래서 그 지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란 그 중보자, 연결시키는 그 중보자를 통해서 지금 성막을 지켜야 하시는 데,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죠. 이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죠. 그렇죠. 근데 이 언약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과 서로 상의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걸 맹세라고 합니다. 뒤에 성경에 보시면 이걸 맹세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맹세라고. 누구를 대하여 맹세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대하여, 자기를 대하여. 예. 우리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일방적으로 자기를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로 한 언약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맹세, 이건 복이라고 보통 많이 하죠. 복인데,
이상하게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줘요. 율법은 어떻게 됐죠? 사후간에 맺은 거잖아요. 사후간에.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 언약식 맺는 모습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언약식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나 사랑해. 내가 사랑하니까 너희도 사랑해. 서로 피를 양쪽에 나누어 뿌렸죠? 반드시 지켜야 돼. 목숨 걸고. 네. 아니면 죽음이야. 네. 이 피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네. 아이고 이것은 뭐죠? 이건 왜 주셨어요? 어차피 이렇게 하실 건데. 그렇죠? 네. 근데 뒤에 내용 보시면 이 언약을 세웠어도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 받고 있는 동안에 벌써 이스라엘 선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여호와다 하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율법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인데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벌써 어겼잖아요. 그래갖고 돌판도 던져버렸잖아요. 깨져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이스라엘의 범죄나 악에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네. 내 언약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그죠? 네. 그거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네. 너희가 뭘 잘해서 이뻐서 뭘 막 잘 말을 들어서 내가 너희를 너희와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 그건 전적인 뭐다? 나의 언약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은혜로 주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뭡니까? 방편입니다. 방편. 이 과정이 왜 필요할까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자기가 좀 그래도 괜찮아서 얻은 줄 알거든요.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더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우리는 안 되겠네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우리는 행할 수가 없네요. 이걸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믿음은 내가 제로가 되는 것이다. 0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된다. 내 행위로는 안 된다.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철학, 종교는 다 아니시죠. 내가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결정적인 차이죠. 그게. 자, 그런 뜻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열지가 언약한 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되게 하겠다. 그렇지만 너희가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 그 과정이 아주 치열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광야뿐만이 아니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가서 해서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되고 나서도 또다시 이제 그 끝없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어쨌든 그런 고통의 역사, 내가 정말 비참해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한 이런 역사가 사실은 그때는 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때만 보였지만 저희는 이제 전체를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섭리입니다. 자, 성막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자, 족속들이 있었죠. 족장들은 제단을 쌓았죠. 그렇죠? 그게 바로 성막의 하나의 원형적인 어떤 원시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뀌었던 야곱의 이야기를 보시면, 자, 베델에서 야곱이 그 돌베개 베고 자다가 그 하나님의 천사를 봤죠. 그죠? 그래서 베델에서 고백한 내용을 보면 참 의미심장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창세기 15절로 18절. 창세기 28장. 하나님이 다시 그 베델에서 정치 없인 자 이방 땅을 향해 가야 되는 야곱에게 나타나 가지고 약속을 해 주시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땅을 내게 준다 해놓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나는 여호와라라고 했고, 땅 준다고 했고, 지금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번성해서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녀석이 너와 내 자손으로 얼마나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시고, 15절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렇죠? 야곱에게 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는 어떻게 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가지고 지키고 이끌어서 이 땅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뭔가 비슷하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과 비슷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입니다. 똑같이. 그렇죠? 뒤에 야곱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야곱은 못 봤지만 여기 계시다는 걸 이제 느낀 거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지금 내가 돌베개가 찼던 이 베델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아,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예. 제단을 쌓은 거예요. 베델이라고. 그렇죠? 예.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왜? 하나님 약속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1절 야곱이 서원하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내가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을 통해서 내가 무사하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네, 야곱도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똑같잖아요. 고백하잖아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아, 이 돌, 내가 돌기둥 세웠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가 알았는데 이곳이 곧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네. 물론 야곱의 이야기는 약간 작은 이야기죠. 하지만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족장들에게도 이미 그런 게 있었어요. 제단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좀 더 앞으로 가볼까요? 족장 전에 누가 있으냐면, 자, 우리가 창세기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인물이 아담입니다. 자, 아담은 이제 에덴이 등장하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이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하시는 곳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이죠. 예, 거기 보면 남자가 둘이 서로 뭐 벌거벗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더라. 그죠? 둘이 하나가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이 거기서 거닐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어떻게 해요? 함께 거닐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서로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 없었어요.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아주 원형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둘이 하나가 되는 모습. 그렇죠? 이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게 지금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 역사로 가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아주 뭐 세심하게 눈에 훤히 보이도록 그림으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동거하는 그 집이.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게 전부 다 뭐냐면은 언약입니다, 언약.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한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들이에요. 그렇죠? 그 그림은 이제 누구를 통해 성취됩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죠. 예수님이 딱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물론 이제 그 구약 역사가 끝나고 나면 구약 시대 보면 그 예언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죠. 거기 보면은 그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 내용도 있죠. 그렇죠? 그 내용을 가지고 뒤에 이제 신약성경에서 말을 하는데 그 이사야서를 말하면 조금 복잡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때도 이미 예언이 된 거예요.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단코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은,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예, 그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 당시에 그 아하스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렇죠? 예, 대표적인 악한 왕이에요. 유다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아하스는 그냥 두려워 떨었어요. 낙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죄악이 있었어도 타락이 있어도 나는 내 언약을 어텐다? 결단코 내가 어텐다? 끊어버릴 수 없다. 그 내용이에요. 결과적으로 뭐 복잡하긴 하지만 결론은 그 내용입니다. 내가 어텐다? 임마누엘을 하겠다는 거예요. 해서 너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그 언약을 해 주신 내용이 그게 이제 예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에스겔에서 보면은 43장 그 회복되는 성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내용이 나오죠. 그렇게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언하시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중보자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렇죠? 네, 모세는 하나의 우리가 어떤 이제 모형이다 또는 예표다 뭐 그림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체가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는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여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육신이 돼요. 그죠? 하나님 육신이 아니잖아요. 영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는 말은 여기서 장막을 치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장막을 치매. 예. 성막을 친 거예요. 똑같이.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오신 거예요. 예.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근데 그 영광이 모세하고는 달라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아버지의 그 큰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에요. 예. 자, 좀 더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읽으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한 대로 임마누엘로 오시다는 거죠. 누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첫 번째 이름이 뭡니까? 네, 예수님의 이름이 첫째는 예수죠. 물론 예수인데 이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질 자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잘 안 쓰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사실은 임마누엘 중요합니다. 그렇죠? 임마누엘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는 것이고 그렇죠? 죄가 건져지지 않으면 뭐가 안 됩니까? 임마누엘이 안 되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과 같이 가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예수가 오셔야 돼요. 그렇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고 속해 주실 그 예수가 와야 되고 그래서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임마누엘이. 그렇죠. 결과잖아요. 이건 결과. 이건 과정으로 보면 이것은 진짜 하나님 마지막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죠. 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신다라고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영원하지가 못해요. 낡고 쇠하고 바뀌고 썩어져 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완벽한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께서 온전히 성취하신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들 하나님과 동거가 자꾸 끊어졌죠. 그렇죠? 쫓겨가고 뭐 그런 역사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죠.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지만 잠깐 보여주고 맨날 혼나고 뭐 심판받고 저주받고 그랬잖아요.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온전한 성취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보면 28장 20절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네, 임마누엘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리라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한 몸이 중요합니다. 한 몸. 그죠? 예수와 하나 됐잖아요. 교회가 원래 예수를 머리로 하고 한 몸이에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곧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칭하냐면 자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제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구약시대 성경이 있었죠. 눈에 보이는. 그죠? 그러면 지금은 눈에 보인다는 겁니까? 안 보인다는 겁니까? 안 보이죠. 신령한 성전이에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는 지금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이듯이. 지금 성령이 거하는 전이 거처고 우리가 집이고 그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실제로 지금 우리 안에 뭐가 임마누엘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안에. 그렇죠?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죠. 또 다른 구절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 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집이다. 너희는 너희네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너희 것 아니야. 내 것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좀 더 볼까요? 예.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우상은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집이죠. 그죠? 우상. 그걸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거처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렇죠?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취가 뭡니까? 예,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누엘.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 열지가 하신 약속이 정확하게 지금 성취됐죠. 뭘로?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다스린다는 겁니다. 통치하신다. 네. 하나님이 안에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다 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네,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셔서 왕으로 거하시는 거죠.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렇죠? 내가 왕이 되었어. 그게 죄입니다. 죄. 네. 그래서 이 우리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몸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분을 하면 성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막인데 어떻게 될까요? 현재 우리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충만히 임해서 무엇인가가 지금 번쩍번쩍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죠? 21절부터 볼까요?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죠? 하나의 집 건물인데 성전인데 이것이 지금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지금 그러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서로 연결해서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완성된 건 아니에요. 네, 지금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네. 완성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고 완벽하게 완성되면 이런 모습 아니죠. 네. 내 안에서 완벽한 사랑, 그죠? 완벽한 사랑과 긍휼이 나와야 할 텐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완벽한 이웃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어떻게 해요? 단장을 하세요. 단장을 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완벽한 임마누엘, 완벽한 임마누엘을 완성하셔요. 자, 그게 마지막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또 나오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예. 세상은 눈물, 사망의 고통, 애통, 곡, 아픈 것, 예, 고통이죠. 고통. 그렇죠. 세상은 고통입니다. 고통. 고통. 고통인데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예, 안식. 그렇죠. 이게 어느 곳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거처로 완성이 돼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통치하실 때에 거기에는 완벽한 평화, 안식이 임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쪽으로 향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거처로 그리고 그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 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근데 마지막 계시록에 보여주는 최종 완성된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해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그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어린 양이시니까. 그렇죠? 이 성전은 그 누구다? 하나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지었다는 것은 그분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까지 옛날에는 이제 모형으로 뭐 성막도 짓고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 최종에는 하나님이 직접 거하시는 거예요. 예.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죠? 자, 22장 4절 볼까요? 자, 22장 4절. 3절부터 볼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렇죠? 그 가운데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예. 얼굴을 봐요. 그 가운데 어린 양과 하나님이 계시고 그 얼굴을 봐요. 완벽한 임마누엘. 그죠? 완벽한 임마누엘. 그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영원 안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건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비밀이죠.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죠? 비밀의 완성이 계시록에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구약 시대의 모든 것들은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거죠. 그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완벽하게 함께 하셔서 직접 얼굴 보고 그 안에서 모든 두려움도 없고 온전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그것, 영원한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입니다. 그 뜻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그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지금 그 영원한 거처로 지어져 가고 있다. 근데 한 가지 21장 2절 한번 볼까요? 앞에 빠뜨렸는데 21장 2절.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10절. 성령으로 날들이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지금 신부입니다. 어린 양이 신부인데 교회예요. 근데 왜 내려온다고 했을까요? 저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내가 올라가는 거 아닐까? 아니 하나님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로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왜 내려온다고 할까요? 네. 오늘 시간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해서 말하면 성경은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몸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죠. 임마누엘 하시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찾아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예. 이게 결정적인 일반 종교하고 차이입니다. 일반 종교는 내가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공로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바벨탑을 통해서 뭐라고 했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올라갔잖아요. 같이 되고자 올라갔죠. 새 예루살렘 등은 하나님이 내려주셔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은혜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출애굽기로 가서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가운데 40일 동안 들어가 있었죠. 네. 장차 오실 진짜 중보자 예수님은 모세와는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그렇죠. 네. 이 내용은 나중에 좀 더 보충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은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다. 너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그 언약, 그 영원한 사랑의 언약, 그 언약은 우리의 인간의 범죄나 실수나 허물에도 결단코 깨어지지 않는다. 깨어지지 않는 걸 성경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티끌과 같은 죄인,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가운데 그 기쁘신 뜻과 은혜 가운데 택하여 불러주시고 영원한 사랑의 언약, 영원히 함께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세워주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